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화인데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시골길을 걷다가 한 농부가 말을 몰아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 엉덩이에 이렇게 보니까 쇠파리떼들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 보니까 쇠파리떼가 붙으면 말이 뒤에 그 꼬리로 착 치면 쇠파리떼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안고 그러면 또 때리면 도망가고 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래요. 그래서 링컨이 가까이 가서 쇠파리떼들을 막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만두세요. 이놈의 늙은 말이 그 쇠파리 때문에 잠시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말과 같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들을 쫓아버리고 싶고 털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시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털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오랜 기간 따라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함과 고통스러움, 때때로 힘든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주목할 점은 앞선 농부의 지적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활력소로 몰아넣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라고 하는 160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그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로마 카톨릭의 핍박으로 감옥에 갇혀서 결국 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고통을 통한 영혼의 정화는 결국 우리를 성숙함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말의 주장에 의하면 고통이 그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털어내고 싶은 것들은 없습니까? 혹자에게는 그 털어내고 싶은 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 있고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금전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자신의 감추고 싶은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현실 속에서 탈출해서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사람이 도피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설령 도전과 장애물을 벗어나나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완벽한 기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난의 터널에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한 20여 년 전에 뺑소니 몸으로 물려서 자기가 괜찮다고 이렇게 살짝 그것도 해서 하고 부딪혔고 또 우리 차 안에 자기하고 같이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걸 막 뺑소니 뭐라 내가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 조사가도 받고 그래 한 2달 동안 시달렸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주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한 주 올라가다 기도원을 2주는 올라가서 금식을 2주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그랬더니 경찰하고 대면했더니 자기가 뭐 괜찮아서 그냥 갔다 뭐 이런 말 술술술술 다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왜 이제 이야기하냐고 말이지. 그건 뺑소니 아니지 않냐고. 그럼 왜 뺑소니 신고했냐. 그럼 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일단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몸과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이 오지 않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그 내 인생의 고난들이 다 떠나간 건 아니었죠. 잠시의 기쁨은 맛볼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시편 126편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죠?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웃음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야 웃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셔야 내가 웃을 수 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제 웃으리로다 하고 이름을 진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사라의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에게 정말 웃는 그런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는 일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6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을까? 시편 126편은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보아야 되는데요. 이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70년이라는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돌아온 백성들이 감격 속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 이 126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절로 3절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의 감격을 노래한 내용이고요. 4절로 6절은 이제 아직도 다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포로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우리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웃음이 가득했다. 1절에 보면 다시 돌아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뭐할 때 돌려실.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그 포로에서 해방될 때 우리가 어땠어요? 꿈꾸는 1절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는 보면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찬양이 찼었다. 그리고 3절에는 기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 이런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의 감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절, 3절에 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3번씩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BC 605년에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58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3차 포로로 끌려가면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538년부터 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펼쳐지게 되는데 처음 끌려갔을 때부터 처음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약 70년을 보는 거예요. 만 70년은 아니고 횟수로 한 60, 한 8, 9년 됐는데 그래서 약 70년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쓴 시가 이 126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갈 때는 누구한테 끌려가요? 바벨론한테 끌려가요. 돌아올 때는 어떤 나라로부터 돌아와요?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로부터 돌아와요. 다시 말하면 바사의 초대 왕, 페르시아 황제인 초대 황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나를 포로로 삼은 나라는 망하고 또 다른 나라의 왕이 나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포로에서 해방한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오늘 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고 있고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해방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교만에 빠졌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취급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이방인 바벨론에게 포로 끌려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비참하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뭘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교만함과 우상 숭배와 세상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했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탄식했던 겁니다. 그 탄식한 대표적인 시가 시편 137편인데 뭐 다는 살필 수 없고 앞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어요? 울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러 강가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시온이라. 그걸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울은 거야. 그러면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기가 수금 타는 재주가 있죠. 그런데 수금을 저 높은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수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높은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말은 내가 수금을 아예 안 타겠다라는 각오라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자기를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의 그 왕을 비롯한 고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야, 너네들 말이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성전에서 가서 노래했던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봐. 수금 타면서 불러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가지고 세상의 이방 나라의 그 왕을 찬양하고 이방 나라의 관리들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려면 차라리 내가 재주를 잊어버리면 좋겠다 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면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찬송을 안 할진대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땅의 삶에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시편 137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간을 몇 년을 보냈어요? 7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이야기하면 두 세대가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던 어린이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러는 상황에 70년 만에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시편 126편 1절과 같이 자신들이 꿈꾸는 것 같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그래서 126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는 표현을 2절 3절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세상 나그네 길 어간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아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꿈꾸는 것 같은, 웃음과 같은 기쁨과 열정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와 소망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게 베푸신 은혜로 감격하다가만 그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자, 4절로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 부르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같이 욕을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같이 돌려보내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에서 왔지요. 그런데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포로들, 아직도 억압 중에 있는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방 시내는 뭡니까? 여러분, 남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보면 남쪽에는 사막이 있어요.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 동남쪽에는 넓은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이걸 네게브라고 해요. 근데 이 네게브라는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요. 건기는 비가 오지 않죠? 그런데 우기 때는 비가 막 쏟아집니다. 주로 이 겨울철에 비가 쏟아지는데 막 쏟아지니까 이 남방에 있는 이 사막들이, 네게브 사막들이 비가 쏟아지니까 뭐같이 바뀌어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뀌어요. 이거를 이 지리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와디라고 해요. 와디. 예?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쫙 넘쳐 흘러가지고 흐르는 것이 와디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그 식물들이 자라고 거기에 어떻게 사막에서 있는 짐승들이 활동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남방의 그 사막이 시냇물로 바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를 되돌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방의 사막의 시냇물이 흐르듯 우리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진 사막의 모래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물을 내려서 시내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사막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차 포로하고 있죠. 1차 포로에서 무려 8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포로가 와요. 예? 2차 포로가 오고 2차 포로가 온 지 13년 뒤에 또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약 100여 년에 걸쳐서 90 몇 년 걸쳐서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는 10년 텀 간격으로 끌려가는데 돌아올 때는 처음 돌아왔다가 80년 만에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올 때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도 환경적으로 어떻게 피폐해진 상황이에요. 다시 재건하려고 소망을 품고 돌아오는 상황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자, 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뿜었던 거예요.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만 해방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 포로된 남은 백성들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 울며 씨를 뿌리러 가지만은 결국에는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는 농부의 기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점은 오늘 시편 이 126편이 어떤 노래예요? 서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를 언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어떻게 남은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또 남은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인생 나그네 길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답답한 문제들, 질병의 문제나 인생의 어떤 진로의 문제나 답답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하는 것 당연하죠. 아예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그치질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을 주셨던 사람들은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태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의 태클을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지 가문이 몰살당하고 몰락하는 그런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몰락을 보면서 자신의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외로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모진 고난을 이기고 그는 인내의 욥이 되므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들로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린 10대의 젊은 소년이
노예로 끌려와서 13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가족들과 심지어는 그 주변의 모든 국가에 흉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총리가 된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고비를 이기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왕이 되는 승리자가 됩니다. 역경과 터널이 그를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는데요. 미국 MBC라고 하는 채널이 있죠. 뉴스 채널 중에 CNN, MBC로 유명한 그 뉴스 가운데 MBC 뉴스 진행자였던 데이비드 맥클로 브링클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이 빵이 없고 벽돌만 있는 현실을 보면서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벽돌을 걷어차기도 한다. 문제는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상하고 부러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는 그 벽돌을 가져다가 자신이 지을 집에 한 땀 한 땀 쌓으면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기도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상황을 어떻게 할까? 에라 못 살겠다 이놈의 세상 라기보다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시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소개했던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의 약한 것,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경과 장애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역경 속에서 해방된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직도 역경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 도심에 장갑차가 동원될 정도로 요즘은 묻지마 그런 폭행, 살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학교에 졸업한 후에도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떤 제자는 어린다고 그렇지만은 선생님에게 주먹질을 해댑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묻지마 살인하는 자가로 인해서 차로 치였던 60대 여성분이 결국 돌아가셨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폭염의 연속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아직 계속된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코로나도 여전합니다. 세상 도처에 기근과 홍수 또 폭염 그리고 지진 이러한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우리의 현장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위기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여파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가정의 붕괴나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또 진로의 문제나 생업의 문제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앞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역경 속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남방 시내 그 네게부 사막에 시냇물에 흡족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결국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